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온천 되시고 구원의 보증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값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독교회 성도님과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이 악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소망 안에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늘 순적하고 온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회를 통하여 대사를 경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여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큰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해외 각지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있기에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끝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좋은 그릇을 모으는 습관이 있는 한 교회 집사가 그날도 그릇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과 신랑이가 붙었어요. 조금만 깎아달라고. 근데 사장님은 완고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값을 주고 다 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10,000원이 남아요. 사장님이 잘못 계산해서
10,000원을 더 준 겁니다. 그렇게 깎아달라 했을 때 안 깎아주더니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마음의 송사가 시끄러워요. 속 시끄럽다고 그러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장님을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10,000원을 드렸어요. 사장님은 감사하면서 냉장고 김치 그릇을 몇 개를 주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사님이 생각했답니다. 괜히 내가 돈 10,000원에 그릇으로 인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과 핍박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올바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아주 건설적으로 해결을 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면 시기심, 분노, 악의 이걸 드러내려고 해요. 복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할 수는 없어요.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고치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이제 왔어요? 죽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오면 어떡해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통분하셨다 그래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통분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문을 열어라. 아,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열어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막, 야, 그걸 못 믿어? 지금 따지는 거야? 나를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조소나 비판을 뒤로 하고 통분히 여겼지만 예수님은 해결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그 일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에게 좀 가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별히 6가지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듣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다란 말입니까? 저는 그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저는 더 패역하고 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란 말입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쇠몽댕이를 들고 계신 줄 알았는데 채찍으로 징계하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더 패역하고 더 불순종하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정도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버리지 못했던 아주 고착화된 죄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홀가분해요. 우리가 잘못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맞지, 언젠가 징계 받지,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나면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뭔가를 조금 잘못하고 또 패역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송사가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 징계가 왔을 때 재수 없이 왜 이래? 이것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은 그게 굉장히 유익이 돼요, 사실은. 또 그런 계기가 아니면은 발전이 안 되거든요, 사실. 늘 그런갑다라고 타성에 젖어서 일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안전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듣는 이유가요, 늘 자극과 충격과 격발을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감동받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보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어요. 그 자기가 겪는 괴로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멀리 보지 못해요. 길게 보지 못해요. 높이 보지 못해요. 끝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건 별거 아니구나. 신령하고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이 있구나. 이걸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의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극, 격발, 충격을 통해서 감동과 변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걸 바로 격려라고 그래요. 격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격려라는 것은 칭찬하고 잘한다, 이것만 격려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야, 너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최근에 5월 5일 어린이날 있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글을 씁니다. 근데 거기 이제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글짓기에서 1, 2, 3, 4등이 있었어요. 4등이 뭐냐면요, 용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야기한다. 용기를 내, 힘을 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큰 용기를 내서 대답했다. 나 못해요. 그게 4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나 못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 3위는 뭐냐? 급식소입니다. 급식소 아주머니는 나에게 말한다. 마음껏 먹으라고. 뭐 줘야지 먹죠. 그게 3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알아드실지 모르겠지만 사투리예요.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왜 사투리 쓰지 말라고 하는겨? 아니, 나는 거시기 뭐시기 그냥 한 말일 뿐인데 왜 촌스럽다고 한단가? 무엇이 문제란가? 겁나게 기분 나빠버려. 이게 이제 1위입니다. 1위는 더 재밌어요. 1위는 뭐냐면요, 나이입니다. 최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유치원 때는 아프지 않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되니 자주 아프다.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게 1위입니다. 재밌으시죠? 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 청순함, 미숙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의 잣대로 공부해! 그러면서 밀어붙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다 봐야 돼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 못해요. 그렇지. 그러면서 얼마나 청순합니까? 그 아름다움, 그걸 우리가 좀 지켜주고 바라봐 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너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름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흉년에도 그리 시내가에서요 3년 동안 까마귀가 주는 음식과 물을 먹고 살았어요. 와, 이건 정말 이런 경험을 해본다면 대단하겠잖아요. 까마귀가요, 우리가 까마귀 밥 주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우리 밥을 줬다니까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를 공개하고 또 그 자식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이런 일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큰 이적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450명을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로 다 멸해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런데 여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리를 듣고 네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내일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거, 도망가. 그래서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요, 자기 사환이 있었거든요. 사환이 따라오면은 불안해. 너 여기 있어. 그러면서요, 광야로 나가버려, 오히려. 그러니까 위치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노뎀나무 그 밑에 고개를 쳐박고 끙끙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제 그 배가 고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큰 일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담대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아주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담대하게 잘 이겨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막 누가 공격을 하고요,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그러면요, 더 강해져요, 의지가. 그래, 큰 북에서 큰 소리 난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막 결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응전이 생겨요. 근데 작은 일에 무너져요. 아주 작은 일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첫 애를 유산하고 둘째 애를 낳으려고 이제 우리 자매가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이제 전대병원을 가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대. 빵을 사줬어요. 근데 빵을 3분의 1이나 먹고는 그냥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저는 밖에 나왔죠. 차 안에서 그 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걸 뭐 먹고 가냐 세상에, 막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음료수를 먹고 싶대요. 음료수를 딱 사줬습니다. 근데 먹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니까요, 잘 가라. 그러면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차를 정리하는데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했는데 음료수가 절반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이것을 못 먹고 가느냐. 그게 별것도 아닌 건데, 와, 이렇게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간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최초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군대를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 무력함을 느낀다. 돈이 있고 빽이 있다면 유학을 보내고 군대를 빼줄 수도 있고, 설사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간다면 좋은 보직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아빠의 무능력함을 네가 더 잘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아들은 더 잘 알아요. 자생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비록 지금은 참 무력하지만 나중에 네가 인사청문회를 받을 일이 있을 때는 너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흠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 군대를 뺄 것도 아니고 당당히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너와 나의 정말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이고 유산이 될 것이다. 잘 견디렴 했습니다. 최초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병장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보면은 큰 일을 겪으면은 담대하게 잘 이겨내는데 그 소소하고 작은 거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그랬다네, 그럼 성질이 갑자기 나오는 그러잖아요. 뭐? 지까지 것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더러? 막 그러면서 그 있잖아요. 뒷소문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옷을 왜 그렇게 입어? 그 한마디에 그렇게 입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입을 수도, 빠자마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그럼 어떻게 입으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노인들도 싸울 때 보면요, 쥐뿔도 없는 것이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더라니까요.
쥐뿔도 없다고? 너는 뭐 가진 거 있어? 막 그러면서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렸어요, 말이 그냥.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그 말 한마디야 노인이 광분을 하면서요. 막 난리를.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도 안 통해 이제는. 네 가진 거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달라붙는데 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잖아요. 뭐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게 뭐냐면요, 조각조각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다.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지면 펑 터지면은 동서남북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파편이. 그와 같이 마음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몰입해야 되는데 분산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도 어찌할지를 몰라. 그런데도 막 너무 혼잡해. 그 경상도에서는 속 시끄럽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속이 시끄러워 늘. 그러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젤린스키는요, 우리의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40%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난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그리고 22%는 할 필요가 없는 염려. 그리고 4%는 우리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염려는 4%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96%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염려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얼굴은 바꿀 수 없잖아요. 뭐 성형하면 바꾸겠습니다만 얼굴은 그대로지만 표정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얼굴을 가지고 항상 웃고 즐겁게 살면은 그거 좋잖아요. 근데 예쁜 얼굴을 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서 세상 근심 다 안고 살면은, 어떤 아름다운 여인도 보면요, 걸어오는 폼을 보면은 저분은 나 아픔, 나 건들지 마 써져 있어요. 딱 보면은 저기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말 딱 보면 알겠더라니까요. 근심이 많구나.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미모는 좋지 않아도 항상 웃고 즐겁게 살면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바꾸지 못하도 우리가 형태나 모형, 폭이나 길이는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고 막 어중충해요. 그래도 마음을 바꾸면 돼요. 이야, 시원하다. 비가 오니까 촉촉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농작물이 상생하는구나. 여기 뭐 감도 잘 되겠구나. 청도, 복숭아, 흉년이 풍년이다. 뭐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는 오고 그래도 마음은 바꾸자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불만백이라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걱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도요, 뭐 어디 땅을 사라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둘째는 왜 안 하느냐 그러고, 그리고 오니까 가게는 왜 비워놓고 오느냐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계획하고 준비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첫째는 형편 때문에 그런다 볼 수 있는데 3절입니다.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어려워요. 근데 그 형편 속에는 외적인 형편이 있고 내적인 형편이 있는데요. 뭐 외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세상에 대한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 더 갖고 싶은 욕구,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분쟁 이런 걸로 인한 또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물질적이고 이런 염려보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염려가 굉장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걱정을 해요. 지금 굉장히 아무 일 없어. 근데 우리 자식이 사고 나면 어떨까? 이번 시험에 빵점 맞으면 어떨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하는 걸까요? 나는 걸까요? 뭐 답 안 해줘도 됩니다. 생각은 하기도 하고 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문학에서 생각을 하는 파, 나는 파가 나눴어요. 지금 싸워요. 막 생각은 한다, 생각은 난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가 돼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주체. 생각의 주체가 내가 되면은 생각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체가 내가 된다면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면은 막 이상한 잡생각이 다 들던가요? 다 들어요. 잡생각이. 또 안 좋은 생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체가 내가 아니요. 생각의 주체가. 그러면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보면은 불평불만이었어요. 아니 죄에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커요? 이보다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노예 400년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큰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 때문에 불만, 불평, 또 비록 그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부추와 애와 파와 수박과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 만나를 주니까 박한 식물 만나뿐이냐? 뭐 이러고 고기는 없냐? 메추라기를 주고 물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고 계속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이 튀어나와요. 불평불만이죠.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만성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큰 소중한 은혜를 생각지 않고 아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뭐 술이나 담배나 노래방이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추, 왜, 마늘, 수박 그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데 이 박하식물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또 교제냐, 또 말씀이냐, 또 집회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만성적인 불순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 자기 상황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시편 뭐 71편이나 73편, 또 하박국서나 또 에레미야서 12장, 욥기서 12장에 보면요. 뭐냐면 악인이 왜 잘되고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학대를 받습니까? 하박국서에는요,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불순종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600만 명이나 죽을 그런 참혹한 죄입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칼과 죽음과 저주와 수치와 수고가 있어야 될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방인들은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잘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질문이.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냐? 거기서의 하박국에서 믿음은 견딤입니다. 견딤. 신실한 거룩한 견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아라. 더 멀리 봐라. 더 높이 봐라. 끝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너희들에게는 10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이다. 그러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그 점 같은 비본질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슴을 높이 올려버려요. 그래서 골짜기로 통행하는 사슴을 보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사슴들은 모르죠. 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냐고. 왜 풀도 없는데 이 고난의 골짜기를. 그런데 알고 보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통과를 하면 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근데 우리도 멀리 보면, 크게 보면, 높이 보면, 또 끝을 보면 우리의 결국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뭐 더 바라겠어요? 뭘 더 원하겠어요? 거기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성을 가진 영원한 곳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끝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고통 이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끝을 본다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이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소남, 갈등, 오해, 험담, 따돌림, 또 개인적인 건강,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 또 학생들은 성적, 또 직장, 또 성공, 또 결혼, 양육 뭐 이런 것들이 산재에 있어요. 뭐 한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요. 또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지 계속 염려와 근심으로 극복해서는 자기만 말라요. 이게 근심과 염려가 짙어지면요 배 아프더라고. 배가 아파서요 식욕이 떨어져.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더라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되더라니까요. 억지로 먹는다고 먹어도 안 돼요. 토해. 속이 아프니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어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 안 해야지.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속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걸로 이기자. 이거 염려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소망, 믿음, 사랑에 집중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금반지를 절대 빼지 않는 아내가 있대요. 손이 막 부르터도 금반지를 안 빼요. 금반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 그런 아내에게 뭘 선물하면 되냐면요,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세요. 그럼 빼버려요. 더 좋은 게 없니? 까짓 거 뭐 그러잖아요. 왜 금반지를 소중히 해요? 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 반지 1캐럿짜리, 10캐럿짜리 줘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던져버리지. 화장실에. 그러잖아요. 그만큼 더 좋은 게 있으면은 안 좋은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을 보시면요,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왜 근심 걱정이 되느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하필이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힘들어요. 이게 고립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겼다고 그러죠. 근데 엘리야는 7천을 몰라요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가 겪는 고통, 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득심한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막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만 남은 줄 알지? 너는 그래도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이 남는다. 너의 모든 이적은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근데 빛도 이름도 없이 사라진 7천 명이 있다. 너 그거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엘리야는 알잖아요. 아시죠? 몰랐으면 오늘 아시면 되고. 그런데 7천 명 이름 아세요? 출생지 아세요? 무슨 집안지 아세요? 몰라요. 기드원은 알죠? 기드원의 300인 용사는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어쩐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학력이 어쩐지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고난이 있을 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거룩해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는 구별된 삶을 거룩.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족발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족발이 갈라진다는 것은 분리된 삶을 말하고 책임지란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다시 묵상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비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늘은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호가 돼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저희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리되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죄와 악과 타성과 나의 고집과 독성과 아집에서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리된 가운데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범주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지계석을 지키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지어준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 그 영역을 잘 지켜가는 것. 그걸 뛰어넘는 것을 어찌 보면 교만이라고 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염려 근심보다는 특별히 분리되고 예배, 영적 예배에 창념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덩이를 파지 말란 말이 있어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흙을 파지 말라. 왜? 흙을 계속 파게 되면은 더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더 깊이 빠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요, 먼저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달을 내버려요.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요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요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요하고 그러잖아요. 안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일은 해결되지도 않고 더 구덩이를 판 것처럼 악화될 뿐 아니라 군박만 당해요. 군박만. 뭐 동의를 얻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군박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누구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더라고요. 안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 찾아가면 군박만 나오지.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왜 그거 갑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괜히 그 문제 좀 해결하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는요 좋은 현상을 못 봤어요. 오히려 내 하나님 계시는데 뭐 내가 다른 사람의 뭐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 그거나 과감히 거부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덩이를 파면 안 돼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잠잠히 하늘을 보면요 탈출구가 보일 겁니다. 119가 오든지요 뭐가 오든지 구해줄 거예요. 근데 막 구덩이를 파고 있으면요 뭐 끈이 내려와도 이거 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막 그러면서 오히려 버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사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임하느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불티는 우리 날아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육체는 못 나르지만 나를 비웠을 때, 나를 부정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지 못한 것들, 알지 못한 것들, 느끼지 못한 것들을요,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내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고 정말 건전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드러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쉽게 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을 때는 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전한 도구들이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죠.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33장에도 또 에레미야가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간절히 애달픈 마음으로,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그냥 문자와 글로 읽어져도요, 고난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사랑이고 이게 생명이다, 이걸 알게 돼요. 와, 이게 글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자체구나, 그걸 절실히 느낀다니까요. 물론 이 말씀을 아주 다독을 할 때도 느낄 때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가끔 정말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글이 아니고 이건 생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졸리시죠 지금? 말씀에 대한 별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진짜 계속 간절히 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계속된다면 교주 되겠죠. 근데 가끔 그래요, 가끔. 근데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와,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나 글로 읽어져. 좋은 말이네, 이렇게.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쭉 보시면요, 이 말씀이 정말 송이 꿀보다 달다. 왜?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요. 그래서 왜 기쁘냐? 참는 것, 견디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견딤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13년 후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도 4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잖아요. 다윗도 16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냥 뭔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견뎌야 된다. 신실한 기다림, 거룩함, 견딤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광장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기다리잖아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은 1초만 늦어도 가버리잖아요. 그냥. 달라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랄 때 계속 기다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기다려주죠. 네가 그래 본들 그래 봤자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네가 발버둥 쳐도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고쳐보려고 막 하면요 속이 뒤집히고 사실은 고쳐지지도 않아요. 더 비틀어지죠. 그러니까 신실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주목할 말씀은 4장 4절 첫 구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이게 이제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뭐 스스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뭔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제가 유다 브에세바로 갈까요? 광야로 도망갈까요?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겁이 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경험과 지혜가 재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염려가 생기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염려가 생기냐?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게 더 지금 일이 커요. 일이 더. 그러니 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저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달라지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근데 내가 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걸 누구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를 구하려고 싶지도 않고 뭐 위로를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 기다리는 거죠. 맞을 건 맞았고 또 내가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점이 많으니까 그런 신실한 몸부림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고요. 4절에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건 뭐예요?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낙담이 생기냐면은 뭔가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결실이 즉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낙담되냐면요.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됐을 때. 그잖아요. 그냥 대충 하고 말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잘해보려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안 돼버려 더 일이. 그러면 사람이 낙담이 되잖아요. 의도가 좋잖아요.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사역의 결과가 여기 봐보세요. 아예 450명과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만세, 엘리야 만세를 외쳐야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칼이 따르네. 그 사역의 결과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이게. 멀리 못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저도 녹동을 지금 간지 3년째인데요. 제가 홍성에 6년 있으면서 전도를 한 5번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타지잖아요. 타지에서 사람을 사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충청도 얼마나 느려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 사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또 그분들 엄청 강적이에요. 마음 절대 안 터놓습니다. 근데 그분들 오래 사귀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은 들으셨는데 결실을 못했어요. 제가. 그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오자마자 제가 좀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특별히 세 분을 잘 사귀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집회가 있을 때 좀 집회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이단교회 목사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일주일 남겨놓고 못 듣겠대. 왜 못 듣느냐, 뭐 예를 봐야 된다, 핑계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 말고 다음 집회 있을 때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대.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는 죽은 다음에 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했겠냐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과 진실된 에너지와 물질을 썼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뇌물차게 거절을 당했어. 근데 나는 내 가족이면 몰라요. 가족이 아니잖아. 또 할 수는 없어. 내가 군박당해가면서 내가 재롱 피워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한테 한번 그분이 와버렸어요. 오히려. 근데 불쌍해 보였는가 봐 내가. 옆에 분이 볼 때. 그러니까 선생님 오시려고 무슨 분이 와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 아시죠? 집회를 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요. 그 모멸감, 그 낙담, 그 시리.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루만 들겠어요? 상당 기간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써먹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딱 선을 긋죠. 더 이상 선대하지는 않죠,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거지도 아니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인데. 그래서 이제 반성도 되죠. 너무 빠르게 했다. 한 2, 3년 더 할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분들이야 뭐 2, 3년 더 한다고 해서 또 어쨌든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간장에 녹아요, 사실은. 해보면 아시잖아요. 미쳐요. 얼마나 간절한지 애달픈지. 또 말씀 듣고 나서 그래도 말씀은 좋은데 이 정도 반응만 나오면 되는데 하나만 한 소리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나가봐요. 그러면 이제 다 그렇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나 낙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행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또 그런 쓰라림과 애달픔과 아픔을 좀 겪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지음으로 고난받는 것.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의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이건 인과율이 정확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징계받아야 되고, 또 의를 행하다가 또 고통받는 것은 어찌 보면 인과율이 정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정말 힘들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그게 진짜 뭐가 있긴 있는데 안 보여. 누가 그랬다대, 누가 그런 줄을 모르겠어 지금. 그러면요 다 적으로 보여. 그러잖아요. 뭔가 안 드러나. 그러면요 불확실성.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막 목사가 그랬다대. 그럼 목사만 원수되면 되잖아,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누가 그랬다대.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게 애매히 막 이게 인과율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걸 참아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수하는 방법이. 복수로서 복수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속이 시원하죠? 동해보호법. 그냥 한 대 때리면 가서 두 대 때려버려. 동해보호법이 아니네. 두 대 때려버리고. 근데 막 시원하게 복수를 해버려. 근데 두 번째 복수 방법은 복수를 하지 않으므로 나는 너와는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로 인해서 상대방을 안 달라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복수법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수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수를 안 하면서 나는 너와는 격이 달라, 너처럼 하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방이 안 달라버리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도종환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예,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고난, 실패가 지나치게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성과가 없을 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역량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모세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보다 나는 조금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토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사람,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10절 끝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제가 김석균 씨하고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아무튼 직업상 교도소와 군 선교를 했어요.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상. 근데 그때 보면 막 가수들, 막 김종찬이로 비롯한 가수들 엄청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30만 원씩 주고 그랬었거든요, 비용으로. 근데 그때 김석균 선교사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왜 나만 겪는구나. 그래요. 저걸 노래라고 부르냐?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인기를 끌더라니까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되게 못해, 사실은. 작사 작곡을 잘하는데 그때는 교사였어요. 근데 한 1000여 곡을 불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막 그런 곡을 많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자기가 그쪽으로 유명해지니까 지금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하고 있어요. 찬양 목사. 근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르길래 목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뭘 저렇게 저런 목소리,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막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말아라. 고난의 끝에 있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 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다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건 좀 합당치 않잖아요. 자, 여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참 저는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바다가 많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엄청나요. 근데 이 모래수보다 별의 수가 많다고 하는데 별을 보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와, 이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도교회 성도님들 이름도 깜빡깜빡할 때 있죠.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 있잖아. 막 그러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10에 25승 모래 숫자보다 많아요. 별이. 바닷가 모래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와, 이게 엄청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조류가 250만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동식물 100만 가지 이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한 80억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고 본유가 있고 지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생명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계시잖아요. 지상하신 말씀이죠. 예. 세상을 살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목숨이 잃어버리면은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죽기를 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 육신의 열매일진데 사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죽을래 살래? 그러면은 죽을까 살까?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다.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살아서 상급을 더 쌓으니까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 좋다. 그런데 선택을 하라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죠? 그렇죠? 뭐 어쩔 때는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때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나 죽을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좋을 때야 뭐 죽을래 살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너 선택해라. 네 선택대로 보내주마.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래 더 살려고 하실걸? 그죠? 나 죽을랍니다 지금. 어서 가시죠 하나님. 그러실까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근데 바울 사도도 뭐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강해위험, 강제위험, 거짓 형제위험, 또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가 로마에서 목자를 죽었는데 이런 분에게도 너 지금 살래 죽을래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 데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걸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연장하거나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소망 가운데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많은 고난과 아픔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나하고 지금 인과관계가 무너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가 무너진 사람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선물을 주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더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뭐 인정받았다 막 그러면서요 사과를 하면은 그래 됐어 그렇게 퉁 치는 게 아니라 책임지라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책임지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책임지냐? 그럼 뭐 보상금을 달라 한다든지 그만두라 한다든지 뭐 그러거든요.
이게 더 밀어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원수와 예의 범죄를 갖추고 말과 행실을 신하게 하고 좋게 대하면 더 무시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은 그분하고도 화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이니까요. 보는 게 한 관점이잖아요. 보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슬픔을 참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에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사랑해요. 그러나 상대가 대적하면 기도해야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 화평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싸우려 해요. 모든 빌미를 잡아서. 시편 120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관도 하셨고 문학자이면서 철학자이신 이어령 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딸이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요. 변호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걸려.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써. 근데 말 안 들어.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요. 암이니까.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분이 거기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문학, 철학, 역사학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딸도 위로가 안 되고 나도 위로가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좋은 언어들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딸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딸이 다녔던 교회 하영조 목사가 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자기도 위로가 되고 딸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언어도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례도 받고 근데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원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책을 이제 그동안 내가 쓴 책은 다 쓰레기다 자기가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다 이거. 그 마지막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의미가 없다. 영성이다 라고 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음 앞에서 영원한 세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땅 10만 평을 남겨주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큰 집을 상속해 주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공부를 시켜서 미국 유학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복잡하게 이야기를 안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라는 게 문학이라는 게 뭐 철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이게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또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있는가, 이걸 지금 연구하는 거거든요. 철학도. 근데 해답이 없어, 해답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우주의 주인은 너야. 막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거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쓰지만 안 되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의 세상. 죽음 후의 세상은 또 어떻게? 말을 못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의 세상을 아는 분이라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죽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너무 간단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들 뭐 병들어서 사고 나서 재서서 죽는 줄 알지? 아니야, 죄 때문에 죽어. 그리고 너희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 영원한 곳이야. 그럼 뭐 길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아시는 분이라. 근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게 문제야. 길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는 분이라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복잡해요.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아는 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삶을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매일, 매주 가운데 있는 이 교제를, 신실한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쌀가마가 하늘에 떨어지면 맞아 죽어요. 다이아몬드가 하늘에 떨어지면 머리에 박혀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매일 가운데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거룩한 불편함을 이겨내야 돼요. 물론 교제 참여하면 불편하죠. 시간 내야 되죠. 에너지 소모되죠. 바쁘죠. 분주하죠. 정신없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게 먼지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되고 성품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적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나의 간증을 써가는 거예요. 나의 자서전을 써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서전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것, 오늘 비 오고 우산도 구멍 나고 오기 싫었는데 비 맞고 왔어요. 근데 고난의 극복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자서전이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가서 만났는데 꼬라지 보니까 우습더라. 그것도 내 자서전을 써보는 거예요. 뭐 좋은 것만 쓰지 말고 안 좋은 것도. 그게 나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한테 전해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겠어요. 그냥 또 구역 모임이네, 또 조 모임이네, 또 집회라네, 하계 수양이 돼 있다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 자서전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익한 자서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꼭 글로 기록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꽃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도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진리, 은혜와 사랑, 보배와 십자가 그 피만을 의지하고 강건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경고케 해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